하시길 바라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2번째 주일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귀한 능력이 되심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햄릿 증후군이라 햄릿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햄릿이라는 그 소설은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 그 햄릿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죠. 뭐지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그런 명세대 때문에 햄릿을 안 읽어보신 분, 아예 셰익스피어가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도 이 문구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햄릿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뭐 할 거냐 이게 문제다라고 하지만 막상 결정은 선뜻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증세를 가리켜 햄릿 신드롬이라, 햄릿 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좀 우리말로는 좀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결정 장애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요즘에는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뜻 내리질 못한다. 그래서 결정 장애를 가졌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무슨 질병은 아니고 그와 같은 어떨 땐 성향일 수 있고 또 성격일 수 있고 그냥 일어나는 증세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결정 불가 증후군에 들어가면 그러면 치료를 좀 받아야겠죠.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 결정하는데 사실은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핏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는 많은 도움을 받을 만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 결정 장애가 있다는 말은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들리는데 요즘처럼 인포메이션, 정보가 범람하는 때가 없지요. 병원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들이 인터넷 다 뒤져가서 저 뭐예요? 뭐라고 아예 그냥 본인이 진단하고 와가지고 오시는 그런 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늘었다 해서 이 결정 장애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제 글 대신에 거기에 김은영이라는 인류 두뇌 연구소의 대표 되시는 분이 기고한 글이 있어서 하나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분이 그 햄릿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증후군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자가로 한번 진단해 보라고 하는 7가지의 질문을 준비해서 그것을 같이 나눕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전문가가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7가지 중에 한 5가지가 나는 그래. 그러면 그런 그 결정 장애하는 증세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는 다 이렇게 저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써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게 이런 증세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다른 사람이 골라준 메뉴를 먹는 편이다. 나는 혼자서 쇼핑하지 못하고 누군가 사주거나 골라줘야 한다. 나는 결정을 못해서 학업이나 연애를 포기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한다. 나는 사소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나는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편한 적이 있다. 나는 선택을 강요당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는 그런 질문도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한 그런 학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살아온 그런 여건들이 영향을 준답니다. 성격 형성에. 일테면은 형제자매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째들이 잘 못한답니다. 마지들이. 그건 마지의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라 부모들이 마지는 처음 부모를 하니까 뭘 결정하면은 뭘 그걸 하냐고 자꾸 고쳐주고 뭐 먹을래 해놓고는 뭐 먹는다 그러면 왜 그거 먹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하니까 아예 결정을 이렇게 장남 장녀들은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나보면 뭐 그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곤 하지요. 또 혈액형 중에서는 A형이 다른 형에 비해서 뭘 결정하는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좀 오래 걸리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혈액형에 또 목숨 거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고향이 어디냐가 또 영향을 주죠. 고향 중에서 충청도인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이 좀 늦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장남이고 A형이고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뭐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그게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햄릿 신드롬하고 반대되는 게 돈키호테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결정은 빨리 해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여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햄릿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죠. 어떤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실수하지 않고 한 번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은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사실 보면은 무슨 신드롬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다 사람마다 딱 결정해서 저 사람은 결정을 빨리 해,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무슨 뭐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가도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신중하게 하느냐, 뭐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봤더니 뭐 10여 가지의 그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다 모으니까 딱 2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결정을 미루는 데 있어서는 첫째,
그 결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어렵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목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야 결정하기가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 보면 많은 경우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될 책임 때문에 그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퍽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화두가 뭐냐 하면 목적과 그리고 책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것이 확고하다고 한다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고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서 비로소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자명종의 알람이 울리면은 아이고 이걸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요. 왜? 늘 그게 울렸다고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오늘은 샤워를 할까 말까, 화장을 할까, 생얼로 갈까, 옷은 뭐를 입을까, 헌금은 얼마를 할까, 뭐 여러 가지, 교회를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살아가는 삶이 선택이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결정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이 다 우리의 삶에 큰 임팩을,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뭘 먹느냐 입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줍니다. 왜? 어쨌든 먹고 뭘 입어도 입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들도 또한 수월치 않게 많습니다. 일테면 우리가 이민자로 이곳에 와 사는데 쭉 뒤돌아보면은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미국에 오겠다고 하는 그 선택,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7월 17일 날 주은정 집사, 미국에서 이복남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자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많이 했죠. 그게 택하니까 이렇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때 딴 사람 결정했더라면 부산서 사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의 삶에 큰 임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영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내 삶이 다 결정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이고 삶을 시작한 출생이잖아요. 뭐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이것저것 무슨 우리에게 앞선 같은 건 있을 수도 없지요.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한국 동란이 다 휴전도 했으니까 찬바람 살살 부는 11월에 이시 종친의 시제날 11월 28일 날씨 좋고 토요일인데 오늘 나야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 1953년 11월 28일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저의 선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앞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보고 물어보면 아마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충청도 그 시골보다는 그래도 읍내 정도에선 태어날 걸 그랬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이 압선이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잘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해져서 내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택함을 받고 정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심,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그 결정과 그 선택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주어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억지로 뜯어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일률적으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을 시편 139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정해져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면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삶이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명하여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질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은 학생이 선생을 택하긴 그런 시대라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스승이 제자를 택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의 그 첫 줄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에서 쭉 이어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 속에서 보면 가지가 나무를 내가 어떤 나무에 가서 좀 붙을까? 이렇게 해서 가지가 나무를 선택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낸다, 잇는다, 택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가지인 우리가 나무를 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도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를 선택한다, 결정한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결정과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나무에다 비유해서 포도의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뻗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16절을 쭉 읽어내려가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가지를 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나무는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책임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보다는 내가 정한 내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책임적으로 감당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목적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 맺으려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 얘기만 나오면 어때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그 열매 신드롬이 있어요. 열매하면 괜히 기죽어요. 괜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섭리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내가 맺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맺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송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포도가 열려지는 그 파트, 그 스팟은 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포도가 열려지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 사실은 가지에 열려지지만 가지의 포도가 열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나무가 농부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자고 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택한 이유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택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매 맺는 생활을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겠냐? 내가 택한 그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핀잔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열매를 내 스스로 너를 통해 맺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로 꾸준한 노력의 산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를 택한 나무이신 주님이 짊어지고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말씀드렸죠. 롬8 28이라고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다른 마음 갖지 않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룹시다 라고 하는 그런 권기나 또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구호나 또는 그렇게 하자는 결의문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이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가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하는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내가 합력해서 너를 통해서 내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나 또는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결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택했다. 나는 결정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 목적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분연하게 그러므로 그 선택에 그 결정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룩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목적과 책임은 택함을 받은 가지의 목적과 책임이 아니라 그 가지를 이어는 나무의 책임이요 나무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우리로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선택, 주님의 결정, 주님의 섭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결단의 찬